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도가여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한 주 동안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 무기력 깨기라는 시리즈 설교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더 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 생명만 주실 뿐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의 혼과 영과 육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기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의 삶은 기쁨이고 환희고 감사고 기도고 섬김으로 표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대적을 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 생명의 그 풍성함을 빼앗기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정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재능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 두려움을 깨는 방법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두 번째 감정은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삶에 반응하는 몸의 감정입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의 무게에 짓눌려서 인생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받는 이 스트레스, 내가 안 받을 거야 한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 스트레스의 무게가 내 인생을 짓누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물리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짐, 이 짐들이 내 인생을 짓누를 때마다 그 짐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가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 번째 감정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혼자가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단어는 고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겪으면 방치하면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아니, 외로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외로움이 어떻게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최대의 적이 뭐냐?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이 외로움은 우리의 인지 기능, 사고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미국의 항공우주국에서 2010년도에 화성 탐사를 위해서 우주비행사 6명을 선발을 했어요. 이들을 모형 비행선에 태우고 520일 동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6명 모두가 외로움이 증가할수록 그들의 인지 기능도 나빠졌다라고 합니다. 이 실험은 외로움이 우리의 사고 기능, 인지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정신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주요 원인이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미국 통계에 의하면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교도소에서 독방에 격리된 재소자들 중에 많게는 5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뇌가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2005년 캘리포니아 교도소의 자살자 중에 70%가 독방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 외로움이 해결이 되지 못하면 정신질환을 앓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생명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은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매일 담배 15개비를 흡연하는 것, 피우는 것과 똑같이 건강에 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일수록 신진대사가 저하되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공복을 더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이요, 오늘날 치매 발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외로움을 전담하는 장관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치료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연구를 하는 그 업무만 전담하는 장관을 따로 임명할 만큼 오늘 전 세계가 이 외로움이라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외롭게 만들지 아니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외로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럼에도 외로움을 느낍니까? 일상의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 인간은 외로움이라는 죄책감을 가져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에, 또 특별히 나이가 들 때에, 노년이 되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모든 사람은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뭐냐? 중독입니다. 탐닉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에 탐닉합니다. 이성과 동성에 탐닉합니다. 유다가 아내를 잃었을 때에 창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삼손이 외로울 때마다 이방의 여인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외로울 때에 밧세바와 동침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 탐닉합니다. 삭개오가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았을까요? 외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물질을 많이 모음으로 채우고자 했지만 결국은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에 탐닉합니다. 그래서 술꾼이 되고 도박꾼이 되고 마약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외로움이라는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해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전도서 2장을 읽어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그가 해본 것이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합니다. 술을 먹어보았고, 사업을 크게 해보았고, 토목 공사 등을 크게 해보았고, 농사도 크게 지어보았고, 남녀노비를 돈을 주고 많이 사기도 했고, 금은 보화를 정말 축적도 해보았고, 노래도 많이 지어보았고, 수백 명의 처첩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이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그 후가 무엇입니까? 그가 눈이 원하는 것,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결코 이러한 것들로는 인생의 외로움을 달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무기력해지는 무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인생의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내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외로움, 고독을 깨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그의 서신들 중에서 마지막 글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노인입니다. 황제 네로에 의해서 처형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친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혼자 남았습니다. 바울은 외로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냥 남은 인생을 무기력한 삶에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외로움을 깰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주님은 친밀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외로움은 언제 찾아올까요? 임종 직전입니다. 죽음의 시간이 가장 외롭습니다. 바울은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새 영역에서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신앙 친구입니다. 전문가들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디모데를 가리켜요. 믿음의 아들,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너라.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마가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일종의 부록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15장까지 다 기록하고 아멘으로 끝맺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이제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했던, 수고했던, 땀과 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동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베베를 비롯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모든 자신의 동력자들을 마지막 부록에 기록을 하고는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땅 끝까지 선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이름 있는 또는 무명의 신앙의 친구들, 동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외로움이 있는 이때에 디모데야 내게 오너라, 마가야 내게 오너라, 누가가 자기 곁에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외로움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0년 가까이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를 삽니다. 이때에 이 다윗을 붙잡아준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생명을 건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까지도 듣고 생명을 걸고 수행하는 장군들, 그 장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외로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조국이 멸망하여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입니다. 이 청년들이 타국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신앙의 친구가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신앙의 친구, 기도의 동지,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타국 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짜 신앙의 친구가 있습니까? 자신보다 나를 더 위해 주는 신앙의 친구가 있습니까? 부모 형제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해 주고 내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신앙의 친구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가 먼저 진짜 신앙의 친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진짜 신앙의 친구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 신앙 친구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 친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나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가 되신다.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른 교훈을 따르는 친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한 친구가 있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친구가 있고, 하나님을 나보다 더 알기를 갈망하는 친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친구 예수님과 친밀함으로 우리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지금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겉옷과 가죽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 가죽은 양피지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양피지라고 할 때는 보통은 구약 성경을 의미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내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고 싶진 않다. 내 남은 시간, 이 무기력한 시간에 나의 몸을 맡기고 싶진 않다. 너가 올 때에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가죽책을 가지고 오너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외로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또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에 나를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19편 92절에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당했을 때에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17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외로움을 이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부모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모입니다. 이 부모님은 나를 버릴 수는 있겠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 인생이 끝나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해가 저물어서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이 잠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축복을 명해 주십니다. 그 꿈에서 깨어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홀로 광야를 지내는 것과 같은 외로움, 고독, 두려움 있는 그 자리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돌베개를 제단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베델, 떡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중국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의 선교지에 가서 부인을 잃었습니다.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은 제 눈의 빛과 마음의 기쁨이 그녀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취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 가운데 그녀를 고통 없이 취하셨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외로울 때에 하나님이 자기 곁에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예화집에 보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예화가 있어요. 어느 한 성도가 꿈을 꿨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보이더래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한 사람 발자국은 지워지고 한 사람 발자국만 나타나더래요. 이 사람이 자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두 사람 발자국이 있을 때는 자기 인생이 좋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나타났을 때에는 인생이 실패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편하고 좋을 때, 잘 될 때는 함께 하시더니 내가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쓴잔을 맛볼 때는 주님 보이지 아니하셨네요.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니야, 발자국, 한 사람 발자국만 있는 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없고 이 광야를 지나갔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 그래서 이 성도가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예화지만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외로울 때에 주님은 나를 업고 안고 이 세상을 지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4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처럼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백발이 되기까지 나를 품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주님은 섬기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자기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복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섬겨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생이 힘들고 외로울 때에 복음을 더, 비록 옥에 갇혔지만 그 옥에서라도 복음을 더 진실하게 전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도 오늘 4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좋을 때든 나쁠 때든 내 기분이 업이 되었을 때든 내 마음이 외로울 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도르가라는 여인이 혼자 되었습니다. 섬에 삽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외로움을 이겨냈느냐? 하나님 주신 바느질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섬에 사는 자기와 같이 홀로 된 많은 여인들에게 철따라 때마다 옷을 지어 공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이겨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면 섬기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이제후로는 무슨 말입니까? 죽음 이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오늘 18절에서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시도록 구원하시리니, 구원의 확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성경은 외로움을 선용하라, 잘 사용하라고 말씀합니다. 코끼리가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 사파리에 가면 말하는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코끼리가 사육사가 안녕하면 안녕 이래 해요. 아니야 하면 아니야 해요. 좋아하면 좋아해요. 앵무새가 사람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처럼 이 코끼리가 세계 유일 단 한 마리인데 사람의 말을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이 인지 생물학자들이 어떻게 이 코끼리가 말을 할까 이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조사한 결과가 아주 놀랍습니다. 이 코시기는 1990년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났대요. 3살 때에 에버랜드로 옮겨졌고 2마리의 암컷 코끼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부터는 혼자 지내게 되었대요. 유일한 동료는 사육사였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원래 무리를 지어 지내거든요. 근데 혼자 떨어져 지내면서 이 코시기는 외로움을 느꼈어요. 근데 그 외로움이 너무 깊어졌는데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말을 흉내내어서 사육사와 교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시기가 사육사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자꾸만 흉내를 내다 보니까 지금은 좋아, 아니야 이런 단어들을 따라하게 되었다라고 이래 조사를 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이 코끼리의 노력이 동물이라는 한계까지도 극복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기도를 가장 많이 했을까요? 바울이 언제 찬송을 목이 터져라 불렀을까요? 바울이 언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 남은 외로운 시기에 바울은 기도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구원을 받는다. 내가 죽으면 내 행위에 대한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 외로움 때문에 바울은 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상급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광야 끝에 갔을 때에, 광야 가장 멀리 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군중 속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로 나아갈 때에 내 인생에 외롭고 두렵고 고독이 있는 그 시기를 내가 잘 통과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그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렵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 신앙 친구를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6장 3절 4절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앞에 화면이 없으니까요. 앞에 화면이 나오지만 우리 성경 찾으시면 좋겠어요.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최근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 외로움,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외로움과 우울증 찾아오면은 참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이사야 46장 3절과 4절을 우리가 마음에 정말 깊이 새기기를 원하는데요. 1025쪽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이 말씀 특별히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 이 말씀 꼭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다.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는 복을 받고 강건해지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